말씀이 짧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9월 마지막 금요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교회 페인트 칠도 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목사님과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건강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계획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 각자의 생활 처소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어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말씀에서 이렇게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학교에서 설교학을 듣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때마침 금요 설교라서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22절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는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 2주 동안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금요일 때 이번에는 아내들에게,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복종이란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또 그리고 아내 여자분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나게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좋은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결혼 아닙니까? 그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5장 말씀에 이렇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여 이렇게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첫 번째 이렇게 5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는 아내와 남편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들에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원어로 한번 보면은, 제가 원어로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엠포보 베오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로는 in the fear of God submit yourself to one another, 그렇게 해가지고 in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게 꼭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복종 그러면은 이렇게 군대에서나 쓰는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꼭 복종이 아니고 순종으로 바꾸면은 그게 더 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순종하라, 이러면 더 말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했을까? 차라리 이렇게 서로 순종하고 부부들에게 주는 말씀이면은 차라리 이런 말씀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더 훨씬 더 이렇게 또 듣기도 좋고 또 말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in the fear of God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in the fear of God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하는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가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게 제가 저 앞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서로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줘야 된다, 그런 걸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저희가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27살에 27살에 교회를 처음 다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가 뭐 대학교에서라든지 선을 본다든지 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친구가 야 이번 주에 누구 좀 만나라 그래. 그래서 이쁘냐? 남자들은 그 착하대. 굉장히 그 동생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착하고 좋대. 그래서 이쁘냐고. 야 초등학교 교사한테 한번 만나봐라. 그래? 그러면 그래. 사진은 있지. 한번 보자. 이게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남자들은. 저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었고요. 이게 왜 제가 이걸 넣느냐면은 저희 이제 그 설교학 교수님이 박사를 받으셨는데 논문을 휴머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꼭 설교에는 휴머를 넣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긴장도 풀어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생각이 난 게 이게 그렇구나. 근데 딱 생각해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갇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쁘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남자처럼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제 그런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결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어쩌면 제가 이제 90년대 015B라는 그 밴드 중에 거기 그룹 중에 이렇게 수필가 자동차라는 그런 가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노래 가사가 그 사람의 자동차인지가 뭐 더 중요하고 어디에 사는지가 더 궁금할 수 있다. 그 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여자들도 어쩌면은 그 남자를 이렇게 고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셨는지요? 잠시 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리면은, 저는 늦은 나이에 이제 미국에 석사를 다녀와서 삼성에 취직을 해서 수원에서 혼자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도 이제 이렇게 들고 하니까 아시는 여전도사님께서 제가 부산이 고향인지라 부산에서 어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선을 봐라고 해가지고 제가 선을 보러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저는 부산 여자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기 때문에 선을 안 보려고 했는데 보라고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이게 또 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눈에 또 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선만 보고 올라왔는데,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한 2주 후에 친구 아버님이 부산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부산에 가게 됐는데 그때 연락을 해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장례식에 가기 전에 그 자매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차가 있으니까 차로 이제 저를 태워가지고 거기에 데려다주면서 저녁도 한 끼 사주더라고. 그래서 아 참 배려가 깊은 자매네 그렇게 하고 또 헤어졌는데 올라와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제가 이전에 부산에서 다니던 교회에 어떤 자매 한 명이 안면 여잔데 안면에 있는 이렇게 연골이 녹는 병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내려앉는 게 되어가지고 여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 말을 지금 아내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아내가 아 그러면은 우리를 소개해준 전도사님 여전도사님께 한번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자매를 데리고 그 여전도사님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만남이었는데 그래서 그 자매를 데리고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그 와이프 차로 아내 차로 이렇게 그 전도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거를 그러니까 고쳐지는 게 아니고 왜 이 병이 왔고 이런 걸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었으니 결혼하라 이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처음 이제 듣는 말이라서 황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자매를 데려다 주고 차 안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내릴 때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저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있더니 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 번째 만남 때 결혼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왔는데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나이가 34이고 아내가 32였는데 아내도 나이도 있고 그런데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 그러면 얼마나 그래도 또 인기도 있고 그랬을 건데 독신주의자더라고요. 자기도 돈도 있고 그러니까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덩 뛰밀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속상하고 그게 그래서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꼭 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울면서 왜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처음으로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황당하기도 하고 그게 무슨 십자가지?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겠다 하고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제 한 4달 만에 4달 반 5달 만에 결혼을 교회에서 자기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렇게 한 결혼인데 아내가 아시다시피 이제 9년 전에 뇌척수염이 걸리고 뇌병변 장애인이 되어서 저 혼자 이렇게 아이들을 또 미국에 와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과 그리고 후회, 기도를 하면서 이유가 뭘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피차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짜 징계의 벌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것은 분명히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것은 저주이고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건 저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고 그렇게 아내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다른 이야기를 또 한 개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교회에 굉장히 믿음 좋은 청년하고 처녀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아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 결혼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진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축복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이제 결혼하면 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제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생기던 겁니다. 1년, 2년, 한 5년이 지났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합심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를 했는데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한 7, 8년 정도 됐나? 그때 임신 소식이 딱 들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알리니까 교회 사람들이 정말 축하한다고 하면서 잘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축하해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산딸이 돼가지고 애를 낳지 않습니까? 순산을 했습니다. 순산을 했는데 그 부부가 그렇게 순산을 해가지고 애기를 데리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순산을 하고 이제 산후조리 하나 싶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도 100일 때까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니까는 이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부가 고민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참 뭐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못 나온 겁니다.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좀 비참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딱 들려주셨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가정에 준 이 아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한테 이 아이를 주면은 잘 보살필까 하고 봤는데 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못 주고 있었다. 근데 너희들을 보니까 이 아이를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희들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낸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부부가 더 이상 장애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얘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부부는 그 장애아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 아내가 왜 저렇게 됐는지는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 속에 제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저도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 것은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뜻을 더 알게 되겠죠. 예. 근데 이렇게 저희가 결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근데 이 결혼을 한 상대가 정말 여러분이 고르셨습니까? 이 여자가 눈에 들었고 정말 이 남자가 결혼하기에 좋았고 믿음이 좋았고 정말 그래서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선을 보러 갔을 때 그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커피를 쏟아면은 그 데이트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여자의 머리카락이 싹 날릴 때 그 모습이 또 남자가 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계획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짝지어 주셨습니다.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결혼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한 게 아니고 뭔가 씌어서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혼인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꼭 저같이 그런 일을 당해봐야지 그 아내가 소중한 줄 알고 아니면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남편이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쩌면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주신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부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 남자가 갈빗배에서 내가 나왔지 그러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남자에게서 그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부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믿습니까? 믿으면 복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제가 하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게 뭐 뉘앙스야 조금 다르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단 자매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남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으니 이는 천하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천하 만물의 어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내분들에게 주신 남편도 하나님께서 천하의 어뜸이 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그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남편이 어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도 없이 그냥 흘러버리면은 남편은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될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정말 남편을 그렇게 천하의 어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종하면은 천하의 어뜸이 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그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